족보는 이제 뿌리를 찾는 것이고, 뿌리를 찾는다는 것은 곧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문제이기 때문에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민족들에게는 우리가 누구인가, 또 과거 이 땅에 살았던 우리의 조상들과 현재 우리는 어떤 관련이 있는가, 우리는 단절된 관계인가 아니면 서로 연속적인 관계인가, 이거를 묻는 질문에 대한 답이기 때문에 사실 족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족보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죠. 왜냐하면 나의 뿌리는 무엇인가, 나는 어떤 집안과 가문에 속해 있고, 또 우리 집안과 가문이 어떤 가문인가에 따라서 자부심을 갖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고, 결국 그것을 찾아서 위로 올라가 보면 우리 선조들 가운데는 중요한 인물도 있었고, 또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까지 수많은 선조들의 이 땅에 존재하고 또 자녀를 낳고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 거잖아요. 족보를 생각해 보면 좀 신비로운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내가 지금 현재 이 땅에 이렇게 태어나서 살아간다는 것, 신비로운 일이죠. 요즘처럼 결혼도 잘 안 하고 자녀들도 잘 안 낳는 그런 시대에 한 생명이 태어나서 건강하게 자라가지고 또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는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자녀를 낳으면 다 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자녀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옛날 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형제가 몇 명인데 사실은 이전에 뭐 위로도 세상을 떠나고 또 아래로도 세상을 떠나서 지금 남아있는 형제는 몇 명이다. 생존 자체도 사실은 불확실한 그런 시대에 어떻든 살아남아서 성인이 되어가지고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았어요. 그 자녀가 또 뭐 죽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뭐 전쟁이 나고 무슨 전염병이 생기고 이런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또 그래도 살아남아가지고 성장해서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를 낳았단 말이죠. 그것이 또 반복이 되고 반복이 되어서 현재 내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인류 역사 속에서 나라는 존재가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생존해서 살아가고 있다. 신비로운 일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할 수도 없고 살아갈 수도 없다.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내가 유일한 단독자가 아니고 이런 관계 속에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 그거를 족보를 보면 더욱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나는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부모를 통해 또 할아버지, 할머니를 통해 그 위에 뭐 증조, 뭐 고조, 현조 쭉 올라가 보면 뿌리가 있는 것이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유다 민족들,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의 뿌리는 누구이며 어떻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을 하면서 유다 민족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아담의 후손들이 이 땅에 존재하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열게 하신 거잖아요.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죠. 물론 애굽에 갔다가 다시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나 그들이 가나안 정복하여 그 땅에 다시 정착하는 과정, 그리고 나라를 세우고 왕정 시대를 이루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 왕 시대에 큰 왕국을 이루게 되는데, 결국은 또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귀환하는 그런 우여곡절을 많이 겪은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북이스라엘의 10개 지파는 사실은 흩어져 버리고 말고 아수르의 혼혈 정책으로 말미암아 어떤 민족의 이 정체성을 많이 잃어버리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라고 자부하면서 우리만이 진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주장하는 이 지파는 유다 지파 그리고 베냐민 지파, 이런 정도로 축소가 되고 마는데요. 그런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12지파의 지파연합체로서 우리는 12개의 지파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다. 이것들을 다시 한번 족보를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의 뿌리는 이스라엘의 12아들로 구성된 지파 공동체다. 그러면서 오늘 역대상 7장과 8장은 특별히 북이스라엘에 속했던 지파의 계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갈 자손, 베냐민 자손, 납달리 자손, 므낫세 자손, 에브라임 자손, 아셀 자손, 이렇게 베냐민 자손까지 쭉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7장의 말씀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 매일 성경에 설명을 조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갈의 아들들에 대한 소개를 보면은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대대로 용사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 때에 이르러는 그 수요가 22,600명이었는데 5절에 보면 그의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이 다 용감한 장사로서 그 전체를 계수하면 87,000명이었더라. 이사갈의 아들들이 4명이라고 나오잖아요. 그 가운데 돌라의 이 아들들이 대대로 용사가 많았는데 전체적으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이 다 용감한 장사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 베냐민 자손들을 소개하는 내용에서도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큰 용사다. 큰 용사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처럼 힘이 강한 큰 용사들이 많이 있는 북이스라엘 지파였지만 또 그들이 똘똘 뭉쳐서 다윗 왕조에 반대하여 더 많은 숫자와 더 많은 면적을 차지하면서 북이스라엘을 건설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유다 지파, 특별히 다윗 왕조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리적 힘과 또 단합으로 그들이 왕국을 건설했지만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완전한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남유다보다 130여 년 먼저 나라를 다 잃어버리고 아수르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고 말죠. 다시 말하면 그들이 아무리 힘을 합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무엇을 한다 한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노력,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능력은 결국은 온전한 성공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있지, 하나님 없이 우리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내려고 하면 결국 그것은 성공에 이르기가 어렵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주로 아들들을 중심으로 하는 족보가 소개가 되는데, 그 가운데 딸들의 이름이 몇 사람 나옵니다. 그중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므낫세 자손 가운데 슬로보앗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슬로보앗 15절에 보면 이 슬로보앗은 딸들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 땅이 이제 다른 지파로 넘어가지 않고 그 지파 안에서 그 아들들을 통해서 이제 땅을 유업으로 받게 했는데, 안타깝게도 므낫세의 둘째 아들 슬로보앗은 아들을 낳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기업이 다른 집안으로 넘어가게 생겼는데 딸들이 강력하게 요청을 하지요. 우리가 딸들이지만 이 기업이 우리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기업이 계속 딸들을 통해서 유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결국 이것이 받아들여져서 슬로보앗의 기업이 다른 데로 넘어가지 않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딸들이 상당히 당시에 그런 전통이나 문화를 넘어서서 강력한 어떤 노력을 통해서 아버지의 유업을 지키는, 기업을 지키는 그런 역할을 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에 사실 딸들은 힘이 없는 약한 존재였지만 이 딸들의 이런 헌신과 그리고 노력이 결실을 맺은 그 배경에는 역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힘있고 강하다는 용사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므로 실패하지만, 힘이 없는 여성, 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이길 수 없고 또 승리할 수 없는 그런 배경과 환경에서 오히려 승리를 경험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매일 성경에도 나타나듯이 강하고 힘 있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힘없고 약한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또 24절에도 보면 에브라임의 딸 가운데 세에라라는 딸이 나옵니다. 그 위에 보면은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서 아버지 에브라임이 여러 날 슬퍼하고 그의 형제들이 이루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기둥과도 같은 아들들, 당시에는 더욱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아들들이 결국 가드 원주민에게 목숨을 빼앗기는 그런 비극을 맞이하는데, 이때도 에브라임의 딸인 세라라는 이 딸이 벳호론 성과 우센세라는 성을 건설하는 일을 해냅니다. 당시에 힘이 없는 여성이지만 오히려 남자들보다 더 큰 일을 해내는 거죠. 남자 몫을 해내는 이 일을 이 세라가 해냅니다. 성을 건설하는 일이 얼마나 큰 일이고 또 힘든 일입니까? 그러나 아들도 아닌 딸이 일을 해내는 거죠. 아들이 없어가지고 참 앞이 캄캄했을 텐데 오히려 아들이 아닌 딸이
이런 위대한 일들을 해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듯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약할 때, 또 그런 약함을 알고 있을 때 하나님을 더욱 의지했고, 하나님은 그런 자신의 약함을 사용해서 오히려 큰 일을 이루시는 것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평생 그를 따라다니던 질병이 있었고, 또 사람들 앞에서는 약간 어눌하여 말도 잘 하지 못하는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이 또 좀 서툴고, 그리고 신체적으로도 뭔가 결함이 있어서 사람들의 무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는 바울을 크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약한 그때에 강하다. 약한 자신을 통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강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기보다는 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 가운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울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 부분 8장 33절 이하에 사울의 가계가 나오죠.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미답과 에스바를 낳았으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울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됩니다. 이 사울 왕을 통해서 베냐민 지파는 정말 복된 집안이 될 수 있는 그 문이 활짝 열리게 된 거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결국은 왕위에서 물러나게 되고 그 자녀들이 왕위를 잊지 못하게 됩니다. 또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지요. 왕이었지만 하나님이 세운 왕으로서 하나님이 자신의 왕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사울은 왕이 되고 나서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요나단, 이 요나단이라는 아들이 다윗을 돕고 다윗을 전적으로 지원함으로 다윗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결국은 망한 왕가지만, 또 물론 요나단도 그의 아버지와 함께 전쟁터에서 죽게 되지만, 이 요나단의 믿음, 요나단의 순종,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을 선택한 요나단을 통해서 사울의 집안이 망하지 않고 이어지고 번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이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을 선택한 요나단,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는 요나단이었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가는 불순종의 길이 아니라 그런 불순종의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을 선택한 이 요나단을 하나님은 특별하게 보셔서 이 요나단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불순종의 환경 가운데서도 순종의 길,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사는 길이고 복이 되는 길이라는 것을 오늘 이 사울의 가계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